구약 성경 에스겔 24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끝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다 아니하겠느냐. 같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간 제목 잡아놓기를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1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길리움 받던 사람인데 제사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제사장의 그 훈련을 받다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마다 인기 있는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가 말하면 온 백성이 다 와 하고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고 따르고 그러지 않고 전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그런 모든 행태를 같이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눈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한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를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의 삶에 아주 비참한 그런 비참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참 아프고 슬픈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어서 지금 포로의 백성 중에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철양 맞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스겔이 사랑하고 그 눈에 기뻐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죽었으면은 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말씀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초상을 치르지 말라. 초상 치르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또 초상 치르는 것처럼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런 말하는데 저녁에 아침에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동안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서 슬퍼하지도 눈물도 또 초상집처럼 이제 이렇게 초상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실천해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쳐다만 보고 그리고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니 19절 말씀, 내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 왜 이렇게 장래가 났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백성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하나님의 성소 아니었냐. 그런데 그 성소가 다 부서지고 망하게 된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 성소를 더럽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 바벨론에 의해서 성소가 다 파괴된다는 그런 쓰라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자들, 그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27절 말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이 에스겔이 입술 가리지 않고 이제 초상집처럼 하지 않고 울거나 애통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던 것처럼, 참았던 것처럼, 울지도 아니하되 백성 중에 팽함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냥 쳐다만 보고 탄식하는 그런 이제 자리, 슬퍼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초상을 치르거나 애통해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라보고 하염없이 침묵에 탄식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서 그렇게 말없이 침묵으로 탄식하였던 것처럼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그 성소의 패망과 남아있던 자식들, 남아있던 식구들이 다 칼에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침묵 중에 그걸 쳐다보고만 있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는 백성들도 다 말없이 슬퍼하거나 이제 그러지 눈물 흘리지 않고 말없이 바라보고 탕신만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탄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슬픔이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애도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르게끔 하는 에스겔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우선되어야지 된다. 이제 정말 인간미도 없는 그런 모습의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침묵으로 탄식만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25절 말씀,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즉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데려가는 날, 심판받는 날, 멸망하는 그날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이제 데려가는 그날 도피한 자 도망하는 자들이 와서 내게 나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성소가 파괴됐어요. 자녀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내게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할 것이다. 그날에야 내 입이 열려서 그 도망 온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침묵하지 않고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기서 표현하는 이 말씀 25절에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라는 단어. 내 백성,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내 백성, 그 백성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 자신도 말없이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하시면서 침묵으로 애통해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다. 에스겔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면서 침묵으로 바라만 보게 하신 것, 탄식만 하게 하신 것,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정말 어려웠을까 하는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슬픔을 침묵으로 말없이 바라보며 탄식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탄식하심,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헤아리는 귀한 새벽 되셔서 정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님 보혈 흘리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